오늘은 24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알든 잘 모르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2024년의) 시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살아온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4년이 어떻게 정리가 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응원해 드립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저한테 인사를 옵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묻습니다. 여기서 웃으면서가 조금 강조가 돼야지 되는 거를 전제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둘이 사는 것은 괴로운데 아직 기회가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지요. 뻔한 대답 같지만 청년들이 대답하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한 사람과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밥 먹으러 심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를 차를 태워서 굳이 10km, 심리가 뭡니까? 20km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아니, 천지에 먹을 건데 꼭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식당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아마 가시면 마음에 들 거라 그래서 가보면 그냥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그러자고. 박바지 먹었는데 커피 못 먹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요즘에는 그 식당 주변에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차를 태워서 또 한참 어디 갑니다. 그럼 왜 거기까지 가냐? 주변에 커피집도 많은데. 그러는데 자기가 가는 그 집 커피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가서 마셔보면 그냥 커피인데. 원주에도 미용실이 엄청 많은데 꼭 한 집에만 가는 권사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천지의 미장원인데, 우리 사람 미장원이라고 하면 촌스럽다고, 미용실인데 왜 거길 가냐? 그러면 그 미용실이 머리 손질을 자기 마음에 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마음에 들게 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찾아가지 않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도 가급적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그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뀌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치 아니한 일들을 고치면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되겠지요. 얼마 전에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리도 흰머리도 안 나고 피부도 좋고, 그래서 다 묻지요. 어떤 걸 먹길래 그렇습니까? 어떻게 좋은 걸 먹길래 나이가 들었는데도 머리도 까맣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까? 그가 한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나쁜 것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몸에 좋은 것도 저도 열심히 먹지만 몸에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 갈 때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먹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았냐? 또 하나는 너는 그를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일이든 주님의 일을 위하든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어디까지 해보았어?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거기에 나오는 답이 제 수준인 것이지요. 모이자라고 하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신년 부흥회를 갖습니다. 모이자. 중고등부 청년 우리 모두 새벽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는 것이죠. 그러면 모여야죠. 가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됩니다. 내년에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갈 때 모든 성도들이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예수님 곁에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진의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가 하는 말이 핑계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가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게 되어서 핑계를 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 잘 보이고 싶지요. 주님 곁에 있고 싶으시지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핑계를 대거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지요.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지 않거나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똑바로 나갈 수가 없겠지요. 계속 뒤를 보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미련을 갖게 하고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생리학자였던 이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론 가운데 조건반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밥을 주기 전에 항상 먼저 종을 칩니다. 종을 친 다음에 밥을 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밥은 주지 않고 종만 쳐도 개는 침을 흘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종소리는 조건이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반사입니다. 이게 파블로프의 이론인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훈련이 돼 있는 성도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만 들어도 그 심령이 즐거워지고 가슴이 뛰고 그 영혼이 역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배우고 핑계로 자기 자신을 훈련한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고 역겹고 메스꺼운 기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조건 반사인 셈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뜻, 왕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왕은 백성들을 정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릴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개인적으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임금님, 잘 들으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슬픈 얘기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형성된 영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순종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2024년을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훈련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전파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가라,
가면서 전파하라. 뭘 전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겠지요. 제자를 뽑으시고 훈련하신 이유도, 120년 전에 이 원주 제일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내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돼야지. 그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 일항이 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앞으로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에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2024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365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멈춰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보다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참 좋아, 여기가 좋아, 지금이 좋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향상도 발전도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이 눈이 시도록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초막셋을 짚고 여기서 삽시다 했을 때 주님은 내려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 아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형편이 좋아서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광야 길이든 말이지요.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사람입니다. 가라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통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지요.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지요. 아브라함도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애굽으로 떠나 힘든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됩니다. 가라 할 때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다 지나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는 2025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손에 손을 잡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시 떠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